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동안 이렇게 좋은 교제와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은 이 한량없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 앞에 이 시간에 다시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귀한 시간 복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성경 신학,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소선지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학개 2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다시 보면은요, 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 나중에 영광이, 이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은 성전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전이라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크다는 게 규모가 크다는 건지 아니면 뭐가 크다는 건지, 우리가 크다 이러면 일단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아질 때 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말이 강조가 되냐 하면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만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아주 무서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만군입니다. 체보트라 그러죠. 여호와에게만 붙이는 그 이름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이곳은 뭐냐 하면 나중에 서게 되는 성전을 말하죠. 그리고 이곳에 뭘 준다 그러죠. 자, 이게 좀 묘한 말인데요. 이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그 속에 평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곳이라는 말은 평강이라고 부르는 샬라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뭘 주겠다는 거죠. 평강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또 주냐. 이게 이제 또한 해결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성 이름에 담겨 있는 말 그대로 거기 그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성이 되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시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자 지금 여기 나온 주어로 보면 당장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리라. 도대체 이게 뭐냐? 신약에 우리가 가서 바울의 어떤 그 축원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로 하여금 기록했던 편지의 수신자들은 전부 이방입니다. 그 이방 땅에 물론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기원해줘요? 평강을 기원한단 말이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크다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 땅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도 누구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됨으로 된다는 것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방에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이 이루어진 이방 땅에도 그곳이 어디 못지않게 예루살렘 못지않게 무슨 성이 되는 거죠? 평강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요절이 맞아요. 요절은 다 앞뒤를 다 보고 전체가 보였을 때 안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곳에 뭘 이루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지금 이 내용이 성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전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강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평강이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라고만 봤지만은 열방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처럼 누구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스바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로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을 일단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학계 내용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성전 회복. 맞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한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성. 하지만 유대도 들어간 성. 그러나 그 유대는 지난번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영광. 그걸 여호와가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어떤 방식으로는 담아서 그 전에 여호와를 섬기던 것보다는 다르게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내가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신다는 걸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학계의 요절을 봤기 때문에 스가랴의 요절을 볼 겁니다. 그럼 그게 요절이라면 아까 학계에 나타난 요절하고도 그 요절도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라기도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사 회복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 좁힙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나은 더 영광스러운 성전. 그 예루살렘. 이방도 들어오는 예루살렘. 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정리를 일단은 시간 주어지는 만큼 할 텐데요. 그때도 보겠지만 이사야 66장에서 말했던 이방인도 와서 대제사장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라기까지 관통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 안내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나타난 내용이 지금 학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 영광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스가랴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13권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스가랴 8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온 즉. 정확하게 맞네요. 그 아까 학교에 읽었던 요절에 왜 영광스러우느냐? 내가 시온에 오겠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도 있지 않았느냐? 물론 배경은 바벨론에게 망한 거기 때문에 돌아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돌아온 영광이 솔로몬 때 지었던 것보다가 뭐하다? 더 크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은 그 솔로몬의 경우보다가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자 영광스러운 내용이 연관이 되는데요. 무슨 성읍이라고 일컬어요?
예,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성읍. 이거는 일단은 말씀을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진리의 성읍.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 전서에 가면 교회를 정의를 그렇게 하죠. 진리의 기둥, 터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곧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뭐라고 감잡을 수 있어요? 성전이다. 누구의 영광이 큰? 여호와의 영광이 큰.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 같이 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게 소중한데 너무너무 망가뜨려 놓는 일이 이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일에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디를 펼치더라도 여호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가 된다? 거룩한 산이 된다. 그렇죠. 그 전체가 진리의 성읍인 한에 있어서 성산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지명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후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바치는 그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이렇게 나오죠. 예. 누구에게 된다고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리고 했었죠. 예, 그런 일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라기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학계 스가랴에 있는 것과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것보다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났던 학계 앞에 스바냐 있었죠. 앞에 스바냐에 나타난 통치의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온다? 이방도 들어오면서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블레셋에도 뭐가 있다? 평강의 땅이 되고 블레셋에도 초원이 이루어지고 유다가 거기에도 발을 뻗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면 그 초장이 어디에 한정이 돼요? 어디에 국한돼요? 예루살렘에 국한이 되죠. 그런데 선지서에 와서 스바냐에 와버리면 그 푸른 초장은 예루살렘에만 눕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누워요? 블레셋 이방에도 눕는 거예요. 니느웨에도 있고요. 애굽에도 있고요. 온 열방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남쪽 유다에 멸망하는 것을 나라와 연관시켜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 북왕조 시대 때 6명의 예언자들 있죠. 그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 오바댜, 요나, 미가, 그다음 미가에서 5장 2절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상고부터 태초에 있었던 왕이 있었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왕은 이미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방에도 통치를 하는 왕이다라는 것도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을 무조건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 아니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서는 갈대아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든 대적을 진멸시키는 분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안에 유다에도 남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로 남은 자가 있고 이방에도 남아있는 자가 무수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끝난 스바냐서 마지막 3장의 제목이 뭐였냐면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유다의 회복 속에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 누구도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누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3장 9절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섬긴다? 자, 그래서 14절로 가면 시온의 딸도 들어가고요. 이스라엘도 들어가고요. 예루살렘도 들어가요. 아까 누구도 들어왔고요. 열방의 입술도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죠. 누가 통치하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회복될 내용에서 나라가 장차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천국과 연관이 되겠죠. 천국의 범위가 또 천국의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서 시작되는 행적들이 만나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약속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내용이 마태복음과 선지서 전체를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명시적으로 보여준 몇 장 몇 절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모두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잘 보세요. 온 세상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자로 뭐를 얻게 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명성을 얻게 한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한다. 그 이름으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 안내를 해주질 않으면 유대인들인들 알겠습니까? 수천 년 그냥 맨날 지키던 그 그림자에서 근데 성경을 이방인들도 모르게 되면 유대인들이 했던 걸 흉내내려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으려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고 정신 나간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다 정신 나가지만은요. 목사를 제사장으로 막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복장이나 모든 걸 다 구별해서 이미 70년, 2000년 전에 AD 70년에 무너져 버리고 소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오히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서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모든 세상이 아담에게 했던 약속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왕이 누가 되신다? 우리 그거 많이 확인했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또 아버지다. 이런 개념들이 소선지서에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모이게 해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할까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겠죠. 그래서 그게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배경 하나를 설명드립니다. 학개 스가랴 내용을 읽어보면 516년에 회복되는 성전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돌아온 586년에 망하잖아요. 70년이 되면 516년이잖아요. 학개 스가랴는 언제 기록하냐 하면 그 성전이 회복되기 4, 5년 전에 학개 스가랴를 불러요. 자, 잠시 좀 적어놓고 해볼까요? 자, 학개 스가랴가요. 시기로 보면 521년입니다.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521년인데 이 회복된 성전이 516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몇 년이죠, 이거? 5년이죠. 그죠? 이게 빼는 거니까 이게 5년 더 하면 되잖아요. 5년이고 뒤에 가면 또 4년 요 정도까지 있는데 여기서 학개 스가랴가 배경은 이거지만은요.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은 중요해요. 앞부분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와 또 성곽 짓는 거 니헤미야에서 살펴봤죠?
에스라가 성전제사 회복이잖아요. 이거 성곽 중건이잖아요. 이것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거는 무식한 소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소선지서 내에 있는 학개 스가랴를 잘못 보게 돼요. 내용은 같은 시대가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잊을까 봐 여기서 썼다가 까먹어가지고 여기서 또 쓰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었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속에 있는 여러분 요 전통하고요. 요 성경에 이게 열왕기가 있었죠? 예. 열왕기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다윗 왕조 계승과 관련해서 에스더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과 성곽 중건을 학개 스가랴와 비슷한 시기라고 해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학개 요절이었던 2장 9절이 벌써 문제가 생겨요. 왜?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더 크게 지고 더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짓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의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전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성전 제사를 끝을 내면서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좀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이 내용들이 증명이 됩니다. 자, 6588페이지 교재요. 성경 강론 65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6585쪽에 보시면 학개 말라기 제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 제사 회복 시대 예언이죠. 여기서 저는 성전이죠. 성전을 회복하는 시대에 누구를 예언할까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 이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그럼 또 앞에서부터 잠시 연결 지을게요. 스바냐서에 보면 모든 열방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 여호와의.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열방이 모두 참여하니까 누구에게도 또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이 온 열방에게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어디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와줘야 돼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 있죠. 자, 일단은 뭐 순서는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릴게요. 왕직 있죠. 아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열방의 왕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시거든요.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는 말은 곳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무슨 직과 연관이 돼요? 제사직과 연관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제목을 보시면 나오는데 스가랴 7장에서부터 14장의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메모에서. 무엇으로 회복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스바냐 8장 3절에 보면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죠. 그 진리의 성읍이 바로 스가랴 7장에서부터 14절의 제목하고 맞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회복?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무엇의 성읍 되는 거?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은 잘 진리를 가르치는 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무슨 제사로부터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물질을 잡아드리고 그 동물들 잡아드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무엇의 관리? 영혼 관리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다 걷어치워버려요. 따라갈 만한 재물 하나까지도 전부 부정하게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저것 가지고는 여호와가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아까 스가랴서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었던 무엇으로 회복? 말씀으로 회복. 맞죠? 그 감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16장 12절은
무슨 직에 의한 성취? 선지직에 의한 성취가 딱 붙어서 말라기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라기에 다가오니까 잠이 안 오시잖아요. 잠이 안 오죠. 마태복음으로 안 가도 되면 이제까지 헛공부한 거고 마태복음이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이제 몸부림을 친다고 여러분 밥도 못 먹으시고 먹을 것도 먹는 맛이 없고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연결성을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막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페이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찾아봅시다 그러면. 먼저 6587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회복을 얘기합니다. 학개에서 스가랴까지. 맞죠? 자, 이 전에 아까 우리는 결론을 봤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여호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보다가 훨씬 더 좋아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른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천국의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확 바꿔버린 거죠. 과거의 것을 쫓아가던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고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냥 버려버리고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학계 볼게요. 6588쪽 전중건의 촉구와 예언. 자, 먼저 1장에서부터 6장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서 전 건축을 미루어 궁핍하게 됨을 증가합니다. 자,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냐 하면 536년에 돌아오거든요. 536년에 돌아왔는데 516년에 성전이 중건이 돼요. 이 1년임도 안 걸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못 짓게 해요. 근데 521년에 학개 스가랴를 불려서 짓게끔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회복된 성전을 누가 관리 안 하면 못 짓는다. 여호와께서 짓지 않으면 못 짓는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학개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지어야 성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내용상의 의미의 핵심입니다. 아셨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 전체의 주어에 해당되는 만군의 여호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내가가 어떻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느냐? 3직으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의 아들 메시아가 이루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선지서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김에 나왔던 거지. 여기서 말씀하셨던 거지. 그럼 한번 찾아볼까? 기억이 안 나면 이사야부터 쫙 읽어가면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거기서부터 그 전부터 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서 처음에 나오느냐. 이게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 가보니 여호와께서 많은 열방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했고 그게 역대기에 나왔던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을 메시아가 이루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지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신학의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감히 연결시킬 수 없었던 머릿속에서 선지서를 보고 바로 마태복음을 보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갭이 400년이다. 너무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실제로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를 안 주신 거예요. 1년도 안 되면 짓는 것을 여호와께서 15, 16년이 지나가도록 여호와께서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성전 제사 그냥 돌아가서 고레스가 지으라고 한 건데 누가 반대를 해요? 세계 제왕이 지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또 막으셨어요. 너네들 마음대로 못 짓는다. 왜?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큰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막 자기 양식대로 지었던 거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관여해서 짓겠다. 자,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위에 여러분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에 가면 돌아왔는데 방해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학계에 와서 보면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랴에 와서 보면 그게 무슨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성전 관리는 내가 하지 너희들에게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에스라서에 왜 대적들을 많이 뒀느냐? 그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학계에 와서 보면 학계 스가랴에 와서 답을 찾으면 그때 왜 공작을 그렇게 뒀느냐? 여호와가 지으시려고 그들을 방해 공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성전을 지으시겠죠. 그럼 누가 오셔서 짓는 거죠?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가요, 이게. 그래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방해 공작이지만 아셨어요?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학계 스가랴는 앞부분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보다가 더 긴박하죠. 누가 하시는 일이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역사적 순서와 얼마나 무관한지. 이거 여러분들 521년이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400 몇 년에 기록돼요, 이게. 440년경에 기록돼요. 그럼 시간으로 보면 뭐가 빨라요? 이게 빠르죠? 근데 지금 이게 뒤에 있죠? 그러니까 뭐로 보면 안 돼요? 역사적 순서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게 정리가 쉽게 되겠냐고요. 역사 교육을 순서대로 공부해온 역사학도에게, 역사 전공자에게 이렇게 시간이 뒤죽박죽이 된 팩트가 여러 꼬이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성경신학이 안내를 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방해 공작을 붙여버리니까요. 고레스가 올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줬단 말이죠. 근데 성전은 못 짓고 집에는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내 집 수리하죠. 내 집 수리하는 건 여호와가 뭘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집 수리를 하는데 집은 지어놓으면 뭘 해요? 한재가 드는데. 그 상황이 521년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학계를 보내요. 야, 너네 집은 진짜 잘 지어놨다. 지어놓으면 뭘 하느냐?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여호와로 인하여만 즐거워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죠? 먹을 게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한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만 의존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궁핍과 이제 한제가 왔는데 볼까요? 1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궁핍의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이 착공된 사실을 증언합니다. 좀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집만 짓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괘씸하게 보셨는지 어쨌는지 한제를 줘요. 자, 한제를 주니까 그게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제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한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짓는다고 핑계로 있다가 그래 못 지어? 아니 지을 수 있어.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한제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무슨 걸 하기가 힘들어요? 성전 재건하기 힘들죠? 회복하기 힘들죠? 그럼 누가 해주셔야 돼요? 아까 한제나 여러분 대적들이나 왜 붙였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나중 영광이 왜 더 뛰어나냐?
여호와가 한다는 걸 더 분명히 보여주니까 나중 영광이 뛰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성읍이라는 걸 하고 맞아가요? 진리의 성읍인 거죠. 건물을 잘 짓는 게 나중 영광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걸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나중 영광이 큰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한 질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와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 넣을까요? 한재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사? 흥분시키심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요게 아직도 요게 21년이에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이 일 있다고 흥분시키면 우리는 오늘 흥분시키면 내일 되면 좋겠죠. 아니요. 여호와는 여기서 시간을 또 끌어요. 5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그리고 에스라에 가면 이 왕조의 왕이 한두 명 또 바뀌어요. 조서가 갔다가 조서를 또 확인했다가 다리오 왕이 또 잠이 안 와서 펼쳐보니까 고레스가 이미 얘기했던 거다.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거 강조 안 해요. 여기서는 뭘 강조하죠? 누가 뭐 해서? 여호와께서 흥분시켜서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고 그렇게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이전이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낫다. 이게 그러면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실체와 신령한 성읍, 진리의 성읍으로 가는 과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낱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정리는 됐으니까요. 그 앞부분에 안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당시의 지도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학계라는 이 선지자가 왔을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건 못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학계를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로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만 잘하면 되죠? 아니에요. 이게 전부 무슨 말하고 관계되느냐? 나중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고 대제사장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전부 진리 아래 새로운 영으로 어느 곳에 있던 이방인도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지에서 부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때문에 아까 요절대로 학계 요절대로 이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정확해요. 솔로몬의 놀라운 영광이 갈릴리 이방 땅의 성도들과 같이 보는 들풀꽃보다가 더 형편없는 거다. 뭐가 더 나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 현장이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영광이 나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선지서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럼 성경 본문으로 확인하고 이런 질문이 생기게, 이 사건하고는 뭔 상관이 있지? 그걸 또 낱말끼리 맞추고 이러시면 안 돼요.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큰 틀에서. 자,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다는 요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1장 이런 배경하에 내가 세울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전보다 어떻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권면하며 혼란 중에, 여기 나오네요. 혼란 중에 전에 영광이 더자 넣으세요. 더 충만케 할 것을 예언함. 권면하며, 자, 누가 보낸 줄로 믿게 하여서 학계를 여호와가 보낸 줄 믿게 해서 혼란 중이지만
자, 전 앞에다 또 하나 넣어보실래요? 본문에 나오니까 나중 전의 영광이 더 충만케 할 것을 예언함. 이렇게 뭐 정리하셔도 돼요.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때 그러나라는 말 앞에는 그 전에 성전 너네들 보고 간 사람 있느냐? 여러분 그렇겠죠. 10대 때 붙잡혀간 사람은 봤겠죠. 맞죠? 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다니엘 같은 그 세대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본 사람이 있느냐? 그리우냐 그게? 걱정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짓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 굳게 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집돌볼 생각에 이제까지 빠져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라는 말은 내 영혼을 다하여 본문을 찾으면 푸뉴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로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 이런 개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도록. 아까 뭐 했으니까 흥분시켰잖아요. 맞죠? 흥분시켜서 전념하게 하시는 거죠. 자,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요절만 봤는데 그 앞에 여기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켜요. 왜 진동시킬까요? 왜 진동시킬까요? 볼까요? 그 다음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거면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자, 좀 재밌는 비유를 들면요. 제국 안방 구들장 밑에다가 숨겨놨던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위로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이 보물을 챙겨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요. 중건된 성전에 보면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물을 가져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해요?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지은 이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그림자로 우리가 보긴 했어요. 시바 여왕 같은 여자가 오긴 왔죠. 근데 모든 열방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의 보물들이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던 것도 옥상에 숨겨놨던 것도 떨어지고요. 방 밑에 감춰놨던 것도 드러나게 되고요. 전부 다 보물을 모아가지고 이거 누구 거다? 여호와 거다. 밀곰이나 여러분들 몰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이거 여호와 거다. 그렇게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요나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시기 날 정도로. 누가 시기 날 정도로? 유대인이 시기 날 정도로 이방인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을 내치시고 이방이 수천 명이 모여서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소선지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억지로 연결은 안 시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이 아니에요. 이거 띄어쓰기 띄우세요. 이전에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답이 나왔어요. 여기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이방의 건 더럽다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뭐 몇 개는 이제 레바논 백향목 이런 거 빼고 다 가져오지 마라. 이방 게 더러운데 저걸 어떻게 그 이방 신전에 드렸던 거 나 안 받는다.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방 걸 가져와도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방 것들은 여러분 뺏어서 탈취물로 준다 하더라도 뭐 했어요? 반드시 성별시켰죠. 대부분 다 불살랐지만은 지금은 아니죠. 누구께 된다고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9절이에요.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다. 유대인으로 봤을 땐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남들이 복음 듣는 게 기분 나쁘세요? 요건 제정신인데요. 요건 제정신인데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으로서 세워서 온 생애를 이방인을 위해서 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음으로 보면 시긴 하지만 여호와가 정한 일이니까 진짜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나 아시아 교회들처럼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구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선지서의 지금 이 내용하고 몇 절 읽어본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신 것과 사도 바울을 택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일들이나 무관합니까? 바로 연결됩니까? 이게 근거가 됩니다. 오늘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이나 여러분이 그룹 공부하시는 거나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전하는 거나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누가 안내를 해주면서 공부하는 거나 매 시간 어느 부분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전부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성경 강론집 10,000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를 펴더라도 나머지 모든 페이지와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관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구약 전부가 누구에 관한 걸로요? 자신에 관한 영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행복해요라는 말보다 제가 더 듣기 좋은 게 없다고. 다른 건 없어야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물론이고요. 아 요즘 공부해서 너무 좋다. 그 말은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그걸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다 이렇게 또 안내하시면 안 되죠. 누가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권면하여 무어 중에 영광이 충만케 하신다고요? 2장 1절에서 9절 요약 보세요. 혼란 중에 영광이 더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혼란 중에. 자 그러면 귀한 후에 성전의 지대를 놓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학계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10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부분에 치셨는데 그 치셔서 생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기억하라면서요. 열국을 쳐서 복주어 보호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누구의 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70년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이 더 낫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짓긴 짓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것하고 다릅니다. 아까 어디를 흔들어 놓는다 그랬죠? 온 천지를 흔들어서 거기 있는 보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아니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약속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연결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주에 한 번 뭔가를 강의한다는 건요. 학생들 같으면 매일 보는 숙제를 내주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장년들 공부는요. 이게 설교 마인드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연결을 본인이 하는 경우로 저도 보고 전달하는 사람도 보고 가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걸 계속 연결시키도록 성령께서 해줬을 때 이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동역자로 같이 양육시키겠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자 이게 뭐냐면 그때는 여러분들 막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 20년 동안 바벨론이 와서 치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작전 편다 그랬어요? 굶겨죽이는 작전, 연병 작전 맞죠?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요. 자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때는 이전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걸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이게 여러분 21년입니다. 낳는 날부터 추억하여 봐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 날짜 2장 10절에 나왔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짜까지 명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왜 이게 나오죠? 유대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성전이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70년에 멸망시켜버리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정리되시죠? 연결되죠? 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후반부 이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무엇의 보좌를 없는데요? 열국에 있는 모든 왕들의 보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뭐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잘하시네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 이게 여러분 세계 대전입니다. 자, 아수르를 누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헬라가, 헬라를 로마가. 역사적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서로 용병 노릇을 하던 자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죽게 돼요. 예를 들면 아수르가 제국이 컸을 때는 바벨론 제국을 용병으로 써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키워서는 자기 밑에서 놀던 사람이 와서 아수르를 쳐요. 헬라 제국 밑에서 숨도 못 쉬기던 헬라 제국이,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키워서 용병으로 있고 우리 우군이다 했던 자가 페르시아를 쳐버려요. 헬라 제국 밑에서 저 멀리서 눈치만 보고 있던 로마를 하나님이 키워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움직일 때마다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숨어있던 보물이 다 튀어나와요. 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도 다 드러나요. 뭐하러, 어디로 가기 위하여?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보내기 위하여.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복음 전할 것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더 명확하게 더 나올 겁니다. 자,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결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누가? 내가 너를 취하고, 남은 자죠. 그게 망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뭘 삼는다고요? 인을 삼으리니. 인은 도장이죠. 옛날에 황제가 결정을 뭘로 하냐면요. 반지를 끼워요.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의 사인이 있는 것을 밀랍에다가 찍어서 공문에다가 다 찍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시예요? 누가 전한 표시가 돼요? 황제가 보낸 표시가 돼요. 그런데 그 황제가 낀 반지 노릇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포함한 남은 자가 여호와의 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이방인은 우리를 인쳤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도장이에요. 도장. 누구의 도장이요? 여호와의 도장. 사도 바울은 좋은 도장이고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는 도장이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평가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은 도장은 좋고 이방인 도장은 더러운 거고, 그전까지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 소선지서에만 안 그래요. 다 그냥 다 고교한 것이 돼버려요. 사무린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학계가 끝났잖아요. 자, 인장반지까지 된다 했어요. 열방 다 짓는 자 그랬어요. 이전 영광이 더 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전 영광보다 커졌다고 했죠. 이제 학교에서 스가랴로 갈 거거든요. 스가랴로 가서 나올 내용이 이전 영광보다가 나중 영광이 크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나중 영광이 더 커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열방이 참여하도록 길을 터놔야 되잖아요.
개방해야 되잖아요. 천지 진동시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스가랴의 첫 부분이 뭘로 시작하냐면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그게 스가랴 1장에 나와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게 이 소선지서가 아차하면 이걸 놓쳐버려요. 아차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가서 지금 말라기로 가서 마태복음에 메시아로 오신 부분으로 가는지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무너무 분명하게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서두르고 계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보내실 준비를 너무너무 박진감 있게 하지만 무섭게 또한 섭리를 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함께 공부하는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